예레미야 애가는 주전 586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바벨론 제국에 의해 파괴되었을 때에 예레미야가 쓴 시입니다. 다윗 왕조가 멸망한 직후에 참혹한 현실을 기록한 이야기들입니다. 애가라는 것은 장례 행진 뒤에서 노래하는 것입니다. 장례식에서 장송가를 부르는 것이죠. 그만큼 큰 충격으로 예레미야는 지금 슬퍼하며 시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합니까? 하나님께서 다윗 후손에게 영원한 집을 허락하여 주셨고, 영원한 왕권을 허락하여 주셨고, 영원한 나라를 허락하여 주셨는데, 약속하여 주셨는데, 그 모든 것들이 무너진 경험을 지금 피부로, 삶으로 경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참혹한 환경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절망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처한 이 참혹한 현장에서 에레미야는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참혹한 현실을 그림 언어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들 사이에 있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있는 구름입니다. 구름은 원래 하나님의 인재의 상징이었습니다. 예레미야 3장 44절을 하지만 한번 함께 보실까요? 시작. 주께서 구름으로 자신을 가리사. 원래 구름은 인재의 상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드시고 시은 자 위에서 구름을 뿜어내심으로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라는 것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현연과 인재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구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라는 것이 구름인데, 이제 그 구름은 목적이 바뀐 구름이 되었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가 아니라 너희와 나 사이에 이러한 구름이 장벽되어 있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르짖어도 그 장벽과 같은 구름 때문에 하나님이 눈과 귀를 닫으신 것처럼 절망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 그것을 바로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중에도 이러한 일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떠한 부분에서만큼은 하나님께서 마치 담장을 치신 것처럼, 거대한 장벽을 세우신 것처럼 나의 이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는다라는 아픔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삶이 무너지고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는데, 우리의 기도가 구름에 막힌 것 같은 고통을 맛보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은 진실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고 있으신가? 라는 그 메시지를 오늘 함께 말씀을 살펴보며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회복의 첫걸음, 영적 정밀 검사입니다. 저자는 고난의 원인을 내부에서 찾지 않고 내부에서 찾고 있습니다. 우리 40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개역 개정에서는 나타나지 않지만 히브리어 원문에서는 이 스스로의 행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조금 더 자세하게 두 단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파스라는 단어이고, 두 번째 단어는 하카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NIV 성경에서는 이 원어의 의미를 잘 살려서 40절을 이렇게 번역하였는데요. 멀미가 나고 있죠. Let us examine our ways and test them. 이렇게 앞에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NIV는 하파스라는 단어를 이그제민으로 번역하여서 꼼꼼히 살펴보다, 조사하다라는 의미를 잘 살려내고 있습니다. 하카르라는 단어를 테스트라는 단어로 사용하여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테스트가 뭐 그렇게 심각한 단어인가라고 하실 수 있지만, 이
원어라고 하죠. 이 뭐라고 하죠? 그 원래의 의미를 살펴볼 때는 이 금이 24K인지 18K인지 14K인지 아니면 살짝 도금된 것인지 철저하게 조사하는 행위를 테스트라는 단어에서 따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이 문제가 얼마나 큰 문제인가를 철저하게 조사하여야 한다라고 그 문제를 자신 스스로 내면의 문제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범죄 현장을 꼼꼼하게 살피는 수사관과 같이, 검사와 같이 나의 죄악이 무엇인지를 살핀다라는 것입니다. 저자는 지금 자신의 죄를 스스로 꼼꼼히 살피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공격을 받고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결과를 왜 그런지 살피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결과가 왜 일어났는지를 자세히 살펴보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를 끊으셨는가라고 그것을 조사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넘어졌는지, 어디서 쓰러졌는지 검사하여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영적 선순환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침에 해가 떠오르는 것보다 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영원한 약속을 지키지 않으실 수밖에 없는지를 조사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을 바꾸어내고 계십니다. 그것이 예레미야가 자신들 스스로를 바라보면서 조사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은 답답함이 있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가장 먼저 기도해야 하는 것은, 가장 먼저 행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우리 스스로 말씀으로 돌아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왕 되셔야 하는 그 당연한 자리에 내가 과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올려놓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그것을 예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하여 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에게 삶을 돌이켜 보십시오. 죄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나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서 돌아보자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막힌 장벽을 뚫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첫 번째 그 은혜를 우리가 붙들자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삶의 어떠한 영역에서만큼은 철저하게 외면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다면 우리 스스로 자세히 조사하여서 불평이 아닌 조사로, 불평이 아닌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성령으로, 그 성령의 빛으로 그 하나님 자리를 무엇이 빼앗고 있는지를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할 때에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구름 장벽을 뚫는 회개입니다. 우리가 죄를 자세히 조사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예레미야는 회개를 해야 한다고, 기도를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구름 장벽을 뚫는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단순히 내 죄를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기도로 막힌 그 구름 장벽을 뚫어내는 실제적인 싸움이 우리의 삶에서 발견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앉으셔야 하는 그 마땅한 자리에 하나님이 앉으실 수 있도록 우리의 영적 우상의 자리들을 비워내는 행위를 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장벽과 같은 구름으로 인해 기도가 상달되지 않을 것 같아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48절, 4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48절을 보면 내 딸, 내 백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땅은 예레미야가 받고 있는 이 예루살렘 성을 의인화하여 말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요. 실제로 딸을 그 전쟁에 참혹한 현장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딸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대할 때의 말투와 아버지가 딸을 대할 때의 말투가 다르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인터넷에 보니까 그 착한 유재석도 지호야! 라고 하고 딸을 부를 때는 전혀 다른 톤으로 말을 한다고 하더군요. 지금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성품을 그 딸을 대하는 상냥함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인애하고 인자한 아버지의 음성으로 이스라엘을 보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말 그대로 너무나 사랑하는 딸이 고통받고 있는 것을 보고 애통한 마음을 담아서 그들의 삶의 깨어짐을, 그 아픔을 위로하고 있는 그 기도자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레미야의 마음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하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스스로 찾은 죄로 인해 그 문제를 찾아내도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이 혈연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가 서로 그렇게 서로를 대해야 된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가 되지 않을 때, 누군가의 기도가 장벽에 막힌 것 같을 때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을 위해서는 그게 그래도 잘 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나를 볼 때 너무나 높은 기준을 가지고 자신을 그렇게 바라보지 못할 때가 있죠. 남들은 그렇게 인애하고 자비롭게 대하면서 자기 자신에게는 유독 아주 너무 무서운 잣대로 자신을 바라볼 때가 있죠. 근데 성경은 지금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나 자신도 우리 모두 다 딸을 대하는 아버지의 눈으로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연민에 빠져서 기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가 회복을 이루어낼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냉정하고 철두철미한 잣대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도 원하시지만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인애한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 또한 원한다라는 사실이 오늘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인애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어떻게 기도할 수가 있습니까? 바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나 자신을 위하여서, 나의 연약함을 위하여서 눈물이 시내가 될 때까지 눈물을 흘릴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시인은 그 눈물 흘러내림이 어느 정도 서로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가라는 말씀을 하실 때에 많은 시간을 들여서 참회의 기도를 해 나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문학적 표현이 분명히 맞습니다. 눈물이 시내처럼 흘러야 한다는 것. 하지만 그 절실함을 담은 그 기도가, 그 아버지의 마음을 담은 기도가 결국 하나님께 상달된다라는 것을 시인은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구름 장막이 장벽이 된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막고 있습니까? 그 구름에서 비가 흐르고 강물을 내는 것처럼 기도해야 함을 예레미야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눈물의 기도를 우리 자신을 위하여,
우리 서로를 위하여 흘릴 수 있는 은혜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서로를 향하여 눈물 흘리며 기도해 줄 수 있는 영적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내 기도 들어주시지 않아. 이 영역에서만큼은 나와 담을 쌓으셨어 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눈물은 무력함의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는, 하나님이 우리 손에 들려주신 강력한 무기이자 거룩한 무기라는 것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의 기도를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기를, 우리의 얼굴에서 끊임없는 눈물이 흐르기를, 그 눈물의 기도가 신뢰를 내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기도가 충분히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해 하였을 때 가리워진 구름에서 은혜의 비가 내리는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 막힌 구름 장벽 앞에서 멈추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침묵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여기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은혜를 오늘 이 시간 누릴 수 있는 은총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메시지로 놀라운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속량하여 주신 하나님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메시지를 함께 살펴보실 텐데요. 시인은 그것을 속량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5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7절입니다. 시작. 내가 주께 아랫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 하여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통회하는 심령에게 모른 척하지 않으시고 드디어 반응하고 계십니다. 내가 주께 아랫날에 주께서 가까이 하여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장벽과 같은 구름으로 인해 가려졌던 공간과 그 모든 장소와 거리가 사라졌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의 무기인 기도의 힘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늘 보좌에 앉으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 있다 하고 내려오시는 무기가 기도라는 것, 오늘 말씀으로 붙잡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이 장벽을 무너뜨리신 주님께서 말씀하신 음성 들려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위로와 공감 그리고 참된 소망을 누리게 하시는 능력의 말씀이자 위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시인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라는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순간 그 기도의 제목이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있고 내가 너와 한 공간 안에 함께 있어 라는 사실을 느끼도록 들리도록 하여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말씀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점점점 확장되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 5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8절입니다. 시작. 주여 주께서 내 심령의 원통함을 풀어주셨고 내 생명을 속량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의 마음의 이 원통함을 풀어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원통함을 풀어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네가 그토록 바라던 그 원통함이 풀렸다라고 위로를 허락하여 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와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속량하여 주셨다
라고 말씀하시는 위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속량이라는 단어는 고엘이라는 단어인데요. 이는 단순하게 값을 치르는 것을 넘어서, 값을 치르고 새로 사는 것을 넘어서 친족의 책임을 대신 짊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롯의 기업을 물은 보아스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이 속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보아스가 룻을 향해 가장 먼저 기업 물을 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삶에 찾아가서 모든 친족들에게 가서 내가 이 사람을 기업을 물을 것인데 이 사람이 팔았던 그 재산들을 내 돈으로 다시 사서 이 정체성과 모든 것을 회복할 것인데 당신들 혹시 이 사람 거 사줄 것입니까? 라고 말하는 그 적극성을 의미합니다. 누가 자신의 재산을 들여서 남의 재산을 회복시켜 주겠습니까? 그런데 보아스가 그것을 하고 있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그녀의 재산을 되찾아주고 그녀의 지위까지도 아들을 낳고 하나님의 백성들, 족보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심지어 예수님을 낳은 그 족보에 포함될 수 있도록 회복시켜 준 것, 그 모든 것을 속량이라는 단어에 담아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단어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장막으로 빽빽히 막힌 것 같은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 있다 말씀하실 뿐 아니라 내가 너의 빛을, 너의 죄악의 빛을, 너의 삶에서의 무너진 그 빛을 대신하여 갚아주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회복시켜 주신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자신의 생명으로 속량하여 주신 그 역사적인 사건, 십자가 사건이 바로 그 증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영역에서만큼은 하나님이 그러지 않으신 것 같아요 라고 우리가 오해할지라도 예수님의 그 사랑을 증거로 보여주시면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증거를 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속량할 것이다. 오늘 우리가 그 속량으로 나아가는 은혜를 붙들고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앞으로 7주 동안, 6주 동안 우리는 그 속량되어진 은혜들이 무엇인지를 점점 찾아가면서 우리의 기도의 스펙트럼을 좀 넓혀 가려고 합니다. 그럴 때 오늘 말씀은 가장 귀한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왜 그 일이 이루어지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량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이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이루어진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은혜를 붙들고 우리 7주간 우리의 삶의 장벽들을 하나하나 무너뜨리고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